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일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또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하고 통화해 보면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이 물론 그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또 시중 드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겠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마을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는데,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귀한 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11조 예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거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났었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고 파탄의 위기에 들어섰을 때 이 잭 하트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데,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파탄의 위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서 결코 게으리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정말 씨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 것인데 제대로 하나님이나 믿고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만류하기도 하죠. 이러다가 회사 파탄 납니다. 이러다가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파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만류하였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결코 게을리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씨 뿌리는 원리 가운데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의 복을 누렸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평강의 복도 누리면서 살았었던 것이 잭 하트만의 삶이었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행여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철저한 믿음 가운데 지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부터서 지금 70을 바라다 보는 이 시기까지 살아왔었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린 시절 손호호 불면서 미나리강에서 썰매 타던 그 기억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문화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모두가 제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또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복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누리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난 다윗을 들어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나의 남아있는 생애에도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나의 후손의 삶 가운데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을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원한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빼앗겼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왕궁으로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가 내 궁 안에 들어왔었던 것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명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인하여서 다윗 성으로 들어왔었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뒤돌아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빼앗겼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복을 이 기쁨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더라 하기 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본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우리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을 팽개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라는 이름에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선민의 모습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귀한 이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귀하게 살다 가십시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헤티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자비 선주의 딸로서 태어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었고 또 많은 재산을 보유하면서 살았었지만 그는 구두쇠의 삶을 살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었을 때 자기 다리 치료하는 것이 아까워서 보건소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다리 하나를 자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었던 단적인 예의 모습이 헤티 그린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에 가까운 돈을 보유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결국에는 우유 배달부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이 우유값이 얼마 되지 않은 몇백 원 되지 않은 우유값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쓰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82세라는 시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풍성한 돈을 가지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줄을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움켜쥘 줄만 알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혜택인 것 같이 이 어리석은 자의 삶, 구두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집사님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결코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박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적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궁에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귀한 믿음을 붙들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가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비록 그가 가진 것은 없었었고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노라라고 하였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연로하였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또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역사를 받았다고 할 때 그랬잖아요. 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회심시키게 하였었고 또 떠나왔었던 과정 가운데서 앞에 놓여진 홍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고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바위를 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는데 이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넘어져 있었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죠.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받았었던 복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의 왕조가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이 되고야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인데 앞으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2023년의 남은 날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영원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예정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활을 버리고 나면 과연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가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앞길이 견고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백세가 되었었을 때 얻은 아들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복된 길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처럼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승리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기를 업고 가는 엄마가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가 세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날씨는 추운데 아기는 등 뒤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에 아기를 태우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그 차에 태우게 되었는데 자기도 타야 할 차례가 되어졌을 때 그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빼앗겼었던 것이죠. 서서히 달려가는 차를 향하여서 엄마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빨리 달리면 그 차는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추운 겨울 미끄러운 길에 자기 아기를 태우고 가는 차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의 본성이었겠었죠. 한참을 달려가는데 등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였었고 이 아기를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 엄마의 본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차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등에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할 때 차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죠. 어찌해서 우리 아기를 태우고 이와 같이 달려갔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운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추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기를 태우고 가게 되어지면 당신이 달려올 것은 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땀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엄마를 차에 태우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때 우리의 등에서는 땀이 나게 되어지고 또 잃어버렸었던 것도 귀하게 얻게 되어질 줄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냐고 말씀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이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그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까지도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2023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명절이라고 또 한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54장 찬송드립니다.
같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존귀한 자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